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왕암 앞바다에 낡은 배 한 척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오랫동안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바다의 소금기와 파도에 부딪히면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외관이 형편없어요. 하지만 선주는 그 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페인트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돛을 달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배는 예전과 똑같지만 이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도 달라졌고 이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그 배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심지어 성공에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서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내가 매여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죽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급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며 감옥 속에 있지만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깊이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속할 수 있는 젊은 실력자였습니다. 당당했고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부여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그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요. 돌에 맞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3번이나 당합니다.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에 충만합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또한 그의 삶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보시면 죄수로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배는 다 잃어버렸어요.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무를 떼려고 하다가 그 나무가 불에 닿자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는 거기 추장 아버지 병을 또 고쳐주잖아요. 그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반복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저러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살리십니다. 계속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는 죄수로서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할 때 죄수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배 전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고 지중해 주변에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수가 됐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의 삶에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바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예수님 믿으면 병 안 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물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당하거든요. 죽을 고비 엄청나게 넘겼고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산다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겪는 그 고통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야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고 편안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의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대 강국의 왕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사람들의 비난,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흔들립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는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최고의 선교사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직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미래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갈 뿐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죽이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왕위를 뺏깁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당신이 그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를 베푸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얼마나 지독하게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유혹도 만만찮게 있습니다. 절망이 오는가 하면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은 20살 때부터 이것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별 신학자가 다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방황도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과 절망, 의심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외롭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묵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다 보면 힘들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뭔가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언어로 구사가 잘 안 돼요. 그냥 뭐 주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신앙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꼬여있는 미로와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길을 잃은 사람들도 많지만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다음에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그 나그네로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줘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목장 식구들,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 정도 기회를 주셨습니까? 숫자 세시나요?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과 기회를 맡겨주십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순물을 빼십니다. 우리를 순금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면 후퇴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성숙해져야 그러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만 신앙에는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이집트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머물고자 하면 죽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신앙의 여정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험이 없다면 믿음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 뭔가 욕구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가다가 도중에 주저앉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됩니다. 경직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안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최종 목적지를 말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길 위에서 수많은 유혹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뉴스만 봐도, 직장에 가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에게는 널려있는 게 유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성경을 곡해하고 신앙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금 환난과 영광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울 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천국 빼면, 하나님 나라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과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잖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딸들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음성을 지금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선배님들은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최종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길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는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